모든 인간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은 세웁니다. 그 계획이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긴 계획이든지 짧은 계획이든지 꼭 세우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을 하고 계획을 이루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세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날을 알잖아요. 지금 당장 아기는 사탕을 달라고 그래요. 왜 그 달콤한 사탕을 안 주냐? 근데 이 아기가 사탕을 물고 자면 어떻게 돼요? 이가 썩어요. 이가 썩으면 아기도 고생, 엄마도 고생. 여러분 아기 데리고 치과 가봤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같이 쪼매요. 애가 너무 발버둥을 치니까. 자꾸 달란다고 운다고 사탕을 입에 물려주면 그걸 물고 자면 이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획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봤어요.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하는 것. 그런 내용을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계획은 해야지.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도 뭐예요? 그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 데이트, 투 고 프레임을 갖자라는.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17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니 왜 이 사람은 혼자 스스로 못하고 꼭 도움을 받으려고 해? 너무 기대려는 거 아니야? 너무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도움은 너도 나도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그런 도움이에요. 내가 너의 신세를 지고 기대고 네 덕을 봐야겠다 이런 도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크고 굵은 곳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고 경솔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포유류 동물 중에서라도 다른 동물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1시간, 2시간 있다가 막 걷고 뛰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송아지 보셨어요? 송아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쩔뚝쩔뚝 하다가 1시간, 2시간 있으면 걸어요. 근데 유독 인간만큼은, 포유류 동물 중에 유독 인간만큼은 수십 년을 부모가 돌봐줘야 돼요. 아기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아기 때는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그것만 2, 3년이에요. 그리고 애가 기고 걷고 뛰고 학교 보내고 대학 가고 결혼을 시키기까지 수십 년. 예전에는 그래도 20년, 25년이었는데 지금은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30년, 40년에 지금. 인간처럼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자립할 수 있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야만 되고 도움을 주며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부모 도움도 없이, 나는 형제 도움도 없이 나는 혼자 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부모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그냥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돌봐줬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은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움받는 거 싫어. 도움을 주면 좋지. 나는 받기는 싫어.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도움을 많이 줬느냐, 적게 받았느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줬느냐 받았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움은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주님이 이렇게 써놨죠.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을 이렇게 집약하면 하나님 사랑, 나 자신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집약이 돼요. 내가 어떻게 여기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부모의 도움으로, 형제의 도움으로, 가족과 친척, 친구, 동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 자체를 나만을 위한, 자기 혼자만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획 인생의 핵심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계획할 때 나만을 위해서 계획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같이 사는 인생이니까. 물어봤어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3가지 답변을 하더라고요. 눈으로 빨리 읽어보세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세요. 이런 얘기. 또 2번째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는 생각,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는 생각을 하세요. 이런 대답. 또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다 한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누가 대답한지 아세요? AI가 대답한 거예요. 빙이라는 웹용 AI에게 제가 그 질문을 줘봤어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려면.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하다. 컴퓨터가
이 인터넷상에 다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축약한 거예요. 너무 길어서. 훌륭하죠? 컴퓨터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인생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컴퓨터도 알고 있는 걸 우리 인간이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는데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도 알고 있는 계획은 세우지만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야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앞날은 아무도 몰라요. 컴퓨터조차도 주어진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서 좋은 대답을 뽑아내는 거지 앞날을 예측하는 건 없어요. 우리 날씨 예측할 때 슈퍼컴퓨터가 맨날 얘기하죠. 근데 그 슈퍼컴퓨터도 틀릴 때가 많아요. 앞날을 아시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보고 하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지만 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서로의 도움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고 경솔하다는 건 뭐냐? 헬라어로 엘라프리아예요. 변덕스럽다, 가볍다, 변하기 쉽다. 그러니까 경솔하지 않으려면 항상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야 돼요. 그러면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화가 나지 않아요.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버럭 화부터 내면 어떻게 해요? 경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예예하면서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면 아주 쉽게 잘 해놨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경솔한 일이었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려는 줄 압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랬다 저랬다.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이랬다 저랬다 할 거면 못하러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계획 인생은 어떤 거냐? 우리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 내 육체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다른 사람은 내 육체를 보기만 할지 내 속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계획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12시에 모이기로 했어.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 뱃속에서 꼬르륵 신호가 와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돼. 그러면 화장실부터 빨리 다녀와야죠. 원래 12시에 출발하기로 했지만 이게 화장실이 급하니까 12시 출발하는 게 그게 계획한 거고 정해진 거라서 화장실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큰일이 날 수가 있는. 이 생리적인 현상 같은 건요 다 양해를 해줘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육체의 생리적인 현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따라 계획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계획한다는 말과 같고, 그리고 이런 자기만을 위한 계획이 아닐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동물 중에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 생각을 하면 돼.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만 움직여요. 자기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본능적으로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이 어떤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각, 생각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해야 돼. 이게 뭐냐?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해야 되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나도 이웃들 주변 사람들 다 배려하면서 계획할 수가 있어요. 계획 인생 자체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계획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같이 나누며 행복한 삶을 계획하자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계획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 또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거면 못하러 계획을 세워. 계획이 없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투데이, 투고 프레임에 맞춰서 계획을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려면은 얼마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1년? 6개월? 3개월? 한 달? 계획은 매일매일 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하루를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게 훈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한 달씩 계획 세워도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를 권유하잖아요. 아직 안 하시는 분은 꼭 감사일기를 쓰세요. 근데 감사일기는 하루를 지내고 오늘 하루 감사한 거를 쫙 썼잖아요. 그러다가 계획인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 계획 일기를 써봤어요. 감사 계획 일기는 뭐냐? 오늘 밤에 내일 거를 미리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아침 새벽 기도하고 그날 있을 일기를 미리 계획하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아니면 오늘 할 일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적어놓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할 건데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감사 계획 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이게 제 감사 계획 일기. 이게 토요일 날 있었던 건데 저는 사소한 것도 다 감사하고 미리 합니다. 그래서 감사 계획 일기를 썼는데 쓴 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점심때쯤 고칩니다. 점심이나 2, 3시쯤에 내가 감사 계획 일기를 쓴 대로 지나왔나 보고 앞으로 뭐가 남았지? 아 그래 이거 해야지. 이거를 쓰다 보니까 그날 하려고 했던 것을 놓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한 번, 2번 반복하다 보니까 잊지 않겠더라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이미 됐잖아요.
그래서 더 실행하기가 쉬워졌어. 이 감사 계획 일기는 결국은 어떻게? 2번 쓴 거죠. 처음에는 계획상으로 쓴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썼어요. 그리고 저녁에 몇 가지 고쳤어요. 어제 한 8명 갈 줄 알았더니 10명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10명 간 얘기 다시 고쳤었고, 그 인원, 사람들 이름 고쳤었고, 또 몇 가지를 고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겼구나, 더 잘 됐구나, 감사하게 돼.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일기만 쓰지 말고 꼭 감사 계획일기를 써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더 풍성해지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투데이, 투고 프레임을 내 하루 계획 속에 가져오는 거죠. 그것을 일기 형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곧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하는 말들이 긍정적이고 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계획 인생이는 어떤 인생이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계획과 말들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계획되어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사야에는 계획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심한 것 같이 느껴지지. 막 저주 같아요. 함께 계획하내려 놓고 이루지 못한다고. 말을 해보라 놓고 시행되지 않는다. 그래 놓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로 끝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은 좋아. 함께 계획하는 건 좋은데 이루지 못하는 건 왜 이루지 못할까? 말을 했는데도 왜 시행되지 못할까? 이유가 뭐예요? 악한 계획이라면서. 악한 계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운 계획은 선한 계획인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이러면 좋겠다 하고 세운 계획들이 악한 계획들이 많아요. 그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걸러내는 거야. 이거 안 좋아. 너 이거 좋게 생각하지만 너 이거 결국 네 인생의 해가 돼 하면서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들이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대홍수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면서 너의 악한 계획들을 걸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만한 분, 곧 결국 잘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말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도 잘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획을 잘못 세우면은 계획 자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거든. 그러므로 인생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잘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과 선한 계획을 이웃들과 함께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갈 계획을 주님 안에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